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4장 이 내용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결혼식에 대한 내용이 수록이 되고 있는 장입니다. 크게 다섯 문단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삭을 결혼시킬 계획이 소개가 되고 있고 10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53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혼사를 성사시키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고 54절부터 6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함께 이렇게 귀환할 수 있는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마침내 61절부터 67절까지 내용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24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이 새벽에 꼼꼼히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핵심 단어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내용은 바로 이 결혼식 전체의 핵심 주어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무려 주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20곳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모든 시작과 그리고 과정과 그리고 모든 종결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이삭의 결혼에 대한 바로 명령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1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죠. 아브람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람 생애의 최종적인 평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아브람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에게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 약속의 자녀 이삭 하나잖아요. 육신으로 잔 이스마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이미 늙었어요. 자, 이랬을 때 청하건대 내 손을 내 어디에다가 넣어라? 허벅지 밑에다가 넣어라. 이것은 바로 남자의 생식기 밑에다가 손을 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제 생식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그 권리가 이제는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늙은 종에게 이양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지금까지 너무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까? 바로 늙은 종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바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명령하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여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사실은 엄숙한 맹세의 장면이기도 해요. 자,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한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되, 이제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가나안족 속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에 내 고향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제 신명기 7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는 바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어떤 자이기 때문에 혼인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 내용, 신약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삭을 결혼시킴에 있어서의 명령은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하되 그 아내는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택해라.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주어지는 명령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았는데 이 땅으로 오지 않으면은 주인의 아들 이삭을 그 나오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절대 그럴 수는 없다.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그 가장 깊은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제 옛 자기의 고향 땅을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뭐예요? 주셨다라는 그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상고시키는 내용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 땅, 백성 이 세 가지 내용은 바로 나라의 기본 요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고자 하는 모델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런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씨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원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브라함은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0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종이 10절에 나홀의 성에 이릅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 그 아버지 데라의 그런 후손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하란은 이미 죽고 나홀은 이제 고향 땅에 남아 있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주한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먼 길을 가서 지금 나홀의 성에 이르는 장면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거리를 보면 직선으로 약 한 800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늙은 총이 그 먼 길을 걸었다. 이 내용은 사실은 목숨을 건 여정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우물 곁에서 가장 먼저 지금 종이 취하고 있는 내용은 12절 내용으로 보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무슨 기도를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예요. 12절 하반절 우리 주인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로 나도 아주 순조롭게 만나서 이제 내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이 내용은 헤세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하신 변함없는 사랑 그 내용을 이제 그 노종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14절에 있죠. 이제 한 소녀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나로 물 좀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소녀가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주게 되어지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그런 자다라는 이런 확신을 이제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겠습니다. 하는데 이 일은 사실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12장, 15장, 17장 그리고 심지어는 22장 그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삭 후예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족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삭이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이 종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하나님도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 응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나에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제 기도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8절 어떻게 됩니까? 급히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서 마시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20절 내용 보니까 급히 항아리의 물을 구위에 붓고 다시 길으로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탈을 위해서 깃는지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원문에 보면 와우용법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4번씩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급히 그리고 구위에 붓고 그리고 달려가서 그리고 깃는지라. 지금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의 응답을 그대로 이루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랬을 때 21절 참 중요한 핵심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21절 보실까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뭐 하고 있어요? 왜 주목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 이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기도 응답임을 늙은 종도 뭐예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응답이 실제 맞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그 늙은 종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모든 범사의 시작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여부를 계속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장 사실은 전체의 핵심 내용이기도 해요. 그 내용이 뭐냐? 26절입니다. 자,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거기다가 밑줄 쫙 치세요. 여호와께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소비가 되는데 48절 잠깐 볼까요? 자, 48절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1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번 나의 주인 동생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해 주셨습니다.
3번 그래서 내가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 집에서 지금 어떻게 내가 달려왔고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으며 그 결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 다른 말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만나게 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을 자세히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2절 우리 한번 볼까요?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다시 한번 뭐예요? 여호와께 경배하고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길을 주셨다? 형통한 길을 주셨다. 그래서 계속해서 15절 36절 49절 56절 이제 이렇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형통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셨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머나먼 길 800km나 되는 그곳에 이제 막연한 그런 출발점 내용이었지만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그런 결과를 아는 그런 종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장 최종적인 내용은 뭐냐? 자,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렇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최종적인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또 리브가를 만났다 할지라도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부모가 동의했다 할지라도 리브가가 최종적으로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랬더니 대답은 뭐예요? 가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기도하고 떠나는 그런 어떤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번째 단락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63절 내용을 보니까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저물 때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이삭의 새로운 시작을 지금 알리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하루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결혼의 모든 전 과정을 뭘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리브가를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어요. 자, 그러면서 자, 65절 이렇게 표현하죠.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뭐했다? 가렸다. 여기 참 중요한 거예요. 너울을 취해서 스스로 가렸다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 이렇게 창조 질서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만난 리브가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가장 존경스러운 표현을 너울을 취해서 스스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가리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순결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이 이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구했더니 이삭이 드디어 아내를 삼았다. 리브가를 그리고 사랑했다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어요. 우울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를 맡고 난 다음에 큰 위로를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의 결혼 예식에 대한 내용만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이삭은 누구의 예표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만나는 모든 과정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준비된 그런 내용이 근거하지 않다는 거죠. 이 모든 전 과정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로 이 결혼 예식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결혼까지 이루게 하시는 모든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우리는 뭐예요? 늙은 종이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는 이 리브가가 가장 먼저 너울을 써서 나는 전적으로 이제 주인을 내 머리로 삼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이제 점점 더 잘 정결하게 갖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존경에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 많은 내용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 이 결혼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정말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는가? 전적인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계획을 이루시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경배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내용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